뭔가 제 고등부 예배 설교하러 온 것 같아서 되게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예, 오늘 2부 순서까지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참여 가능하시고요. 내가 1년 동안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에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에 맞춰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 묵상 기도, 그 상반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어 주셨었는데 그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주당 3장씩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이제 내일이 되면은 목자들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아무 때나 그 기도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쉽죠? 예,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이것을 우리 21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오늘까지 내년도 우리 함대를 이끌 회장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까지 후보를 추천해 주시는데 그 추천하실 때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당해봐라 하면서 5명 마음을 모아서 1명을 밀어넣고 5명은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추천할 때 그 누가 추천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신 분들도 함께 내년에 뭔가 함께 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그 명단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나 밀어넣지 마시고 함께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혹시 하늘을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공부하고 바빠가지고 책만 보고 있고 공부만 하고 그러셨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공부하는 청년부, 기도는 안 하고. 화요일에 제가 이제 하늘을 딱 보니까 너무 화창한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 교회에 있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교회에 있는 게 웬 말인가. 이런 날은 놀러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근처 산책도 좀 하고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날이 며칠이나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이제 서울에 갔다가 잠시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그쪽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예. 남산타워가 보이죠? 근데 하늘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뿌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완전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굉장히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와 같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맑고 화창한 하늘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미세먼지로 가려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의 죄와 욕심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그 세상의 파도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낀 영혼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끼어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하늘, 우리 영혼의 하늘을 다시 맑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숨결로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누었던 예배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1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의 말씀에 시작하는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만 몇 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런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파는 끊어지지만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4개의 성경 구절만 찾아왔지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러한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위대함을 11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선언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므로를 사용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선포와 선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러이러한 은혜 앞에 너희가 이러이런 반응으로 나아오라는 강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살아있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심장이 뭐요? 심장이 뛰는 거죠. 맞는 말인데요. 제가 보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 툭 쳐보세요. 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뭐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반응이 존재한다, 반응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실제 병원에 응급 환자가 실려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볼 한번 때리고 눈을 까고 빛을 비추어 봅니다. 왜요, 여러분? 동공 반사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순식간에 밝은 빛이 눈으로 들어와 눈이 부시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동공이 수축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의식이 없고 뇌를 다친 환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주변의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아 동공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의사들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몇 초 만에 확인한다는 거예요. 또 건강 상태와 신체의 어떤 기능들을 점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병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이탈 체크를 합니다. 혈압과 맥박과 체온을 확인하죠. 바로 몸 안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한 뒤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극으로부터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과도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깨어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내가 진짜 깨어있는 예배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명예를 위해 내가 무언가가 하고 싶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앞에 아무런 반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거나, 우리의 영혼이 죽었거나인 것이죠.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예배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단지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떤 감정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단순히 좋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연주를 해주고 조명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러해서 좀 좋아 보이고, 오늘 워십이 서지 않았지만 워십 댄스가 뭔가 봐줄만 하고 해서 좀 따라하고, 어떠한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만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이 결코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가룟 유다를 비롯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손에서 펼쳐졌던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환호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물러서고 금세 주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헬스장을 다니면서 나름 좀 PT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하진 않지만 한때 좀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스쿼트를 처음 이제 헬스장 트레이너가 중량을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높게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통 트레이너가 하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제 앉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나 하는 순간에 하나 같이 소리 지르고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가만히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만 따라하고 몸으로 자세를 잡고 실제 그 동작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근육은 자라지 않고요. 운동 수행 능력이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당황스러운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 세례도 받고 오늘 또 우리 한 친구가 입교를 받았는데요, 고백했는데 삶의 현실의 무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랑과 거룩과 겸손과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비롯한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머리의 생각 속에만 그러한 것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너무 쉽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의 어느 구석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행위와 선택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요청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구약의 이 제사들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제물에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드려지는 이 신약의 예배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참된 은혜와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예배의 제단 위에서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예배, 내 의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 죽음 위에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 때마다 우리 몸을 묶어서 이 앞에 올려놓으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체, 몸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 전부를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몸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 정신,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소망, 야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드림, 이것을 바로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있는 삶과 예배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온수의교회 부임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엊그제 와가지고 호리호리하게 와서 지금 이렇게 살이 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제 3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세팅하고요, 기도회를 하고요, 함께 각 팀별로 준비를 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찬양팀을 비롯해 워십팀, 신앙팀, 미디어팀, 웰컴팀, 많은 팀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섬김과 예배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2년 내내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 이곳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섬기고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채 식어진 마음과 무뎌진 영적인 상태로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 청년함대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번 드리는 매 순간,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섬기다가 실패하고 사역하다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예배가 제일 먼저 포기 순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라톤 경기와 같은 우리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마치 그냥 마지막 결승점을 앞에 두고 끼어드는 부정행위자와 같이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아닌 우리 삶 전체가 그 예배의 경주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오늘도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릴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붙잡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려 하는 그런 마음과 행함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이자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위임식 규례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율법과 제사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들의 위임식 절차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20절에서 21절, 출애굽기 29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은 먼저 이제 자신의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속죄 제사,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향유를 옷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뭐 어떻게 뿌려? 옛날에 어떻게 뭐 이렇게 칙칙하는 건 없었을 것 같고 옷에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는 단순한 어떠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 위임식 규례는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상징적인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행위는 제사장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이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행했던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20절을 다시 보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 오른쪽 귓부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여기다가 피를 발라요? 이뻐지려고요? 왜 발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듣는 모든 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바로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실제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3,000번을 터치한다는 통계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스마트폰이 들려주는 알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뉴스 속보와 SNS의 정보와 유튜브와 카톡과 이메일과 주식과 알람, 이런 다양한 알람을 비롯해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하루 종일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에는 늘 이러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망했어. 너의 인생은 늦었어. 다른 친구들은 너보다 잘하고 있고 잘 나가. 너의 예배보단 이것이 더 중요해. 여러분, 스스로가 한 주 동안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사는지를 한번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알람을 꺼둔 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귀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도 바로잡을 기회조차 우리는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 자신의 자아가 속삭이는 소리, 사단의 음성들이 우리를 향해 잘못된 삶을 가르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만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영적인 의식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 다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은 이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인데요.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잡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건네고 무엇을 결정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속하게 하겠다는 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일과 매일 가중되는 과제와 직장의 업무와 쏟아지는 요구들로 인해 써야 되는 자소서와 이 각종 많은 일들로 인해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 삶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늘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존에만 매달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진짜 싫어하는 말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고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손을 통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발이 아무 곳에나 다니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과 내가 서는 곳과 내가 걸어가는 그곳,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 유혹의 자리, 죄인의 길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옮겨 내가 선 곳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헌신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이 영혼의 의식을 실제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머릿속의 생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구체적인 순종으로 여러분이 한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자기 귀를 만지면서 한번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자,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주님, 제 손으로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손의 수고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어우, 길죠? 마지막, 자, 엄지발가락을 지금 만질 수 없으니까 땅바닥을 툭툭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발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유혹의 동선을 우회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따라가는 길 위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이 시대 예배의 단 위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구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것을 요청한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자로서의 삶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도망쳐서 어떤 밖에도 나가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 성경에 보니 이 말이요,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받음의 장터인 것 같습니다. SNS에서 누가 무엇을 사고 어떤 삶을 사는지 끊임없는 비교 속에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방향과 틀에 우리 자신을 동일하게 끼워 맞춰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요, 유대인들의 유물을 발견했을 때 유대인의 문화와 생활 양식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던 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별로 발굴되는 그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 이것이 유대인의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이방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물을 딱 발굴했을 때 이 유대인의 문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풍습이,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별된 흔적이 사라지자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생활 양식과 종교적인 제의에 대한 구분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전혀 드러나지 않고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양식과 완전히 뒤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유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예배의 흔적들이 다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의 가치관이 그 시대 가운데 회복될 때 그들의 삶과 문화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색을 띠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는 것인데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의 패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우리를 악인의 길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다름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벨론에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기도자,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영성의 비결은 위대한 어떤 한순간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의 그 리듬을 지켜나갔어요. 나아가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패턴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혼자가 아닌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세상 나라의 시간과 문화 속에서 함께 버티며 믿음을 지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패턴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고 뜻을 정할 매일의 삶의 경건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나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일을 이뤄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임원그룹, 목자그룹, 각 팀별로 이 일을 여러분 함께 정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함께 이뤄가십시오.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조차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이 1청년 함대 여러분의 이 예배하던 이 시절, 우리의 삶이 1000년이 지나 만년이 지나 우리의 삶에 대한 문화적인 그 유물들을 발견할 그날이 찾아왔을 때, 물론 우리는 그때 세상에 없겠지만 그때 후손들이 우리의 삶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였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삶의 증거와 기록만이 발견되고 평가되는 삶으로 남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